기도해 주셔서 어제 연합여선교회 산상기도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또 확신으로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연초에 여러분들께서 주신 개인 또 가족 기도 제목 한 사람 한 사람 또 자녀들 이름까지 불러가며 우리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들, 교역자들, 선교사들, 선교 목사님 포함하여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확신을 주셨어요.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가 지나면 우리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려왔으니 너무나 감사하지요. 기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로서 우리는 이제 하박국 선지서의 마지막 장을 대합니다. 8번째 책 하박국 선지서, 이제 내일부터는 9번째 책인 학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학개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묻는 것은 미리 읽어오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스가랴와 말라기로 연결이 되고 이 남아있는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면 이제 우리 소선지서 12권을 다 마치게 돼요. 여러분이 이 남아있는 이 선지서의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70년의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기록되어진 이 소선지서가 바로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입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서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활동한 선지자들의 이제 기록서가 되고요. 그렇다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지자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가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데 바로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가 바로 그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 분량에 따라 소선지서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선지서에 속해 있는 선지서가 됩니다. 오늘 하박국 3장은 좀 특별하지요. 문체가 다릅니다. 오늘 이 하박국 3장 문학적으로 볼 때 일종의 시예요. 시로 이루어진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어요. 시기 온옷에 맞추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하나의 형식, 음악적인 틀에 맞추어 기록되어진 기도 또는 찬송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픔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내용의 형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물론 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지만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주로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슬픔의 모습이 10절, 11절,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랬어요. 당연히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몹쓸 짓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심판으로 하셨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반대편에 있는 자들의 모습,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고난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심판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12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12절 말씀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에 졸았나 봐요. 말씀 준비하면서. 자,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반대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이와 같은 멸망 심판이 왔다 하는 그런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 신앙 여정이 그렇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심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저자씨와 같은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공중권세 잡고 이 세상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를 침노하기 시작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온전히 임하게 되는가? 그와 같은 모습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중간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러니 여전히 영적으로 전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기고 싸우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기고 싸우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을 허셨습니다. 사단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때로 힘들어요, 지쳐요, 환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국지전과 같은 영적 전투가 남아있다 그랬어요. 이기고 싸우는 것이지만 전투하는 가운데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기게 될 것이니 우리는 소망 중에 믿음으로 일어나 전진해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과 소망이 하박국 선지서의 대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길 것이다. 누가? 의인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소망하며 나가는 자들이 결국 이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1장 초반부터 시작되어지는 부조리한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왜 악인들이 성행하며 잘되며 잘 나가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압제를 당하는가? 하나님 그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그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의문이 다 풀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3장의 내용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믿음의 축복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으니 해피 엔딩으로 이 하박국 선지사가 마감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그처럼 침략하고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이 제국은 어떻게 멸망합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니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오늘날의 이와 같은 모습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악한 자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는데요, 여러분 6.25 전쟁 이후로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정말 힘들게 하고 갖은 만행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저 북한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그랬죠. 남북한 연락사무소를 왜 폭파시킵니까?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나요?
18억 원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통해서 개성공단에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의 어려운 경제를 돕고자 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마치 깡패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놓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더 내어놓으라. 이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한다. 완전히 하는 짓이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깡패가 깽판 치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 우리 남한에 뭐 맡겨놓은 것 있습니까? 왜 우리 정부는 계속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서의 주제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의 반열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 숨어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장 2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악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하늘의 유황풀처럼 그렇게 쏟아질 때에 선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저는 네팔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노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15년 4월 25일이었습니다. 낮 12시 5분 전에 네팔의 중동부에서 모멘트 규모 7.8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 여진들이 계속되었는데 그 다음날 4월 26일에는 규모 6.8의 여진이 다시금 땅을 흔들고, 그러니 뭐 길이 끊어지고 산이 무너져 내리고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렇게 크고 작은 여진들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자다가도 전부 뛰어나가고 아기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 새들 날아가는 소리, 밤이 잠자는 밤이 아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5월 10일에는 규모 7.4의 본진에 가까운 여진이 다시 한번 크게 터졌어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8,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네팔의 학교의 교실들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금이 가고, 그래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20만 명이나 되었어요. 선교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카트만두에도 이 피해가 말도 못하게 컸습니다. 이 건물들이 넘어진 모습이 절비했어요. 사람들은 죽고 다쳤으며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 놀람과 충격과 슬픔과 염려로 네팔은 순식간에 전쟁터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날 지진이 터지던 날 토요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제 아내는 지난 15년간 키운 그 당시에 그 보육원 아이들에게 점심을 해준다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을 때, 저는 2층 방에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거의 뭐 선잠시다 이렇게 잠깐 잠결이었는데 이 침대가 흔들리는 그 느낌이 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마음에 지진이다. 필리핀에서 2번이나 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아요. 이 느낌 있는 사람은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금방 알죠.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는지 보니까 벽에 걸려있던 이 벽시계 팍 떨어지면서 완전 박살이 났어요.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몸에 중심이 잡히지가 않았어요. 지진이 끝난 다음에 나가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기다리는데도 끝나지가 않아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집 무너지겠다 해서 겨우 흔들리는 난간을 붙잡고 내려가게 되었는데, 밖에서 먼저 나간 제 아내가 들어오면서 가스불을 꺼야 돼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가스불을 끄고 다시금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진날 때 가스불 꺼야 되고 호수도 잠가야 돼요. 안 그러면 화재의 원인이. 그래 나가니 땅이 휘청거리는데 사람들이 구토하고 배멀미 현상,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지진이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계단을 내리면서 그 짧은 시간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 우상의 나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 나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기도가 제 마음에 터져나오게 되었는데요. 주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바로 그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네팔 우상 숭배, 정치인들의 부정 부패, 지독한 사회 계급, 여성을 완전히 짐승 취급하는 그와 같은 무식한 사회 계급제도, 그리고 사리 사욕에 눈이 오던 영적 지도자들,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도 그저 어찌하든지 기독교가 성장한 나라에서 어찌하든지 이 후원금을 받아내려고 가진 거짓 증거 보고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꾼 목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철퇴를 가하시는구나,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은, 여러분, 1999년 6월 달에 저희가 들어갈 때 신문지상에 항상 그런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히말라야 대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이 무려 15년 전에 나타난 그와 같은 내용 아니었어요. 그러니 저 안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학교는 커가는데 지진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지진의 소식 때문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 그와 같은 선교사 후보생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히말라야의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고 4,448m인가요? 4,848m. 4,848m. 여러분이 이 산의 높이가 4,850m로 2m가 높아졌어요. 중국판과 인도판이 부딪히면서 융기되어 올라온 것이죠. 이와 같은 불안정한 상태는 다시금 안정된 상태로 가기 위해서 흔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진인데, 이 엄청난 규모의 히말라야 산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진은 당연히 나타날 것인데, 그게 내일 나타날지 모레 나타날지 한 달 뒤인지 10년 뒤인지 알 수는 없으나 반드시 나타나고야 말 것이다. 그것이 지질학자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러니 늘 기도하는 내용이, 주여 지진이 나기는 날 것 같은데 학교 수업이 없는 날 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밤에 나게 하든지 방학 때 나타나든지,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 아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참 놀랍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고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몇 달 앞두고 제 아내가 지진 훈련, 대비 훈련해야 된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지진 훈련을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거의 매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런 거 보면 남자는 좀 둔해요. 여자들이 더 마음이 순수하고 야심이 없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더 그 영적으로 맑게 하시는 건지 매일같이 지진 훈련을 하는 가운데 세상에 이 지진이 터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날이 토요일 휴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20만 명의 학생들이 공부할 교실을 잃어버려요. 지진이 터지고 나서 제가 바로 학교에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랬더니 담도 다 무너져내리고 그 4층 건물 밖에서 안으로 보일 정도로 벽이 금이 쩍쩍 그렇게 갔는데요, 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꼭대기, 4층 꼭대기 난간이 얼마나 흔들어댔든지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는데 흙벽들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반 토막이 나고 두 토막이 나고 이와 같은 토막으로 땅바닥에 전부 떨어져 있는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저희 유치원 아이들이 항상 거닐고 노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 그게 평일에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됐을 법했냐 말이에요. 제가 땅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픈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리빙스톤 학생들, 리빙스톤 학교 교사들, 신학생들, 신학교 교수들, 약 700명의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 한 사람도 생명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그 모습을 체험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특별히 저 안에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를 가만두시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긍휼을 또한 안 잃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 우리 17절과 19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환난과 멸망 중에도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까지도 구원하시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찬송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양이 없고 그런가 하면은 소출이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니 그와 같은 것과 비교할 바가 됩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가라앉을 때에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때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나를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포악한 자들, 압제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그야말로 자존감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이와 같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금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지 않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좋아하시죠. 이와 같은 자존감을 가지시고 내 곁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와 같은 인생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산후의 동리로 만드시고 등경후의 등불로 만드시고 어둠의 빛으로 세우셔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의 자리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중에 힘차게 달려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